어떤 분야의 고수가 된 분들 성공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냥 항상 일정하게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계단처럼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성장을 했다가 이렇게 평평한 변화가 없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애를 쓰다 보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점핑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을 하는 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많은 기업들 자문하러 다니면서 보면 기업이 이렇게 쭉 성장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성장했다가 또 어느 정도 정체를 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이 정체되는 시기, 이 시기를 잘 못 보내면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에서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건 항상 계단처럼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정체 시기를 겪는데 이 시기를 보통 변곡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위로 계속 올라갈지 아래로 떨어질지 결정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변곡점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어떤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 애쓴 게 있기 때문에 그 변곡점 시기에 자신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하고 약간의 편안함과 이렇게 여유로움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기를 잘못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 머무르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잘 지나가야 돼요. 변곡점에서 오는 유혹들, 변곡점에서 오는 게으름들을 잘 견뎌내야 더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큰 축복으로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변곡점을 잘 지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이 변곡점을 볼 때 생각나는 인물로 요셉을 뽑았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구절절히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막내 아들을 가꾸었죠.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이 죽자 요셉을 더욱 사랑하고 편애하는 바람에 형들이 미워했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렸다는 건 진짜 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는 포기하거나 그냥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있었지만 노예가 아닌 사람처럼 변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노예로 있던 보디발 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29장 오늘 39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면서 모든 게 풀린 거죠. 그는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집의 집사가 됩니다. 집사가 뭐냐? 집에 총무 이런 건데 제반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그 양반집에 그 여러 하인들 중에 가장 높은 하인이 있어요. 모든 거를 다 관리하는 말이 좋아 하인이지 거의 그냥 주인의 친구 같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의 요셉이 그런 사람인데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위탁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먹는 거 말고는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이제 거의 노예라고 보기 어려운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땀 흘리고 가서 노동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에서 이제는 다른 노예들을 관리를 하고 주인의 재산도 관리하고 스케줄도 관리해주고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맘만 먹으면 아마 혼자서 놀러 다녀도 주인이 뭐라고 그러지 않을 정도로 자유를 얻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는 노예 자리에서 한 단계 점핑을 한 거예요.
어떤 궤도에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옛날 같은 고생은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요셉에게 찾아온 변곡점의 자리라는 거죠. 변곡점의 자리에는 항상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유혹이에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좀 여기서 편하게 지내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온 유혹은 그 자신의 내부에서 오는 게으름이나 뭐 유흥이나 나태나 교만 같은 것이 아니고 외적인 유혹이에요.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셌는지 한 번은 집에 사람이 없으니 이 여자가 아주 대담하게 요셉을 붙들어요.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면서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옷을 아예 벗어버리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결코 자신의 인생의 끝도 아니고 이것이 자신이 올라갈 뭐 가장 정점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목표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노예로 있다가 그 정도의 위치로 올라간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희롱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정직한 길을 택했는데 이 변곡점에서 오히려 밑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만 2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안에서도 정직한 길을 행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모든 죄수들을 간수장이 다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감옥에서 모범수가 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죄수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후의 결말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에 추천을 해줘서 그때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얘기해 주면서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이 요셉을 총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에 또 다른 점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래서 노예에서 총무가 되었을 때, 집사가 되었을 때 만약에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좀 편하고 쾌락의 길을 그냥 쫓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지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은혜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 요셉과 반대되는 상황들을 훨씬 더 많이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좀 고생하다가 조금 삶이 풀렸는데 금방 그거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그렇게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냥 직원들한테 맡기고 다른 일 하는데 바쁜 거죠. 돈만 벌면은 뭐 차 바꾸고 뭐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사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금세 세상의 눈이 돌아가고 하나님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힘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신앙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뿐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잠시 성공에 취해가지고 더 커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기업들, 그렇게 빨리 접게 되는 사업들, 그런 것도 참 많이 봤어요. 만약 요셉이 조금 좋아진 상황에서
그래 이 기회에 한번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 내가 보디발의 아내만 어떻게 잘 유혹을 하면 저 주인도 없앨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뭘 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총리는커녕 주인의 아내를 탐한 노예로서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 요셉이 경험한 이런 이 보디발 집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축복이 아닌 거죠. 잠시 오는 어떤 한 단계 같은 거예요. 이 변곡점 같은 거예요. 변곡점.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이렇게 잠시 쉴 수 있는, 그죠?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막을 갈 때 오아시스 만났다고 거기서 짐 풀고 거기서 살 수는 없어요. 거기 사막이잖아요.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제대로 출발을 해야지. 거기서 머물러 있고 거기 주저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이처럼 자신에게 허락된 것, 허락되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축복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게 뭐고 이 축복 안에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더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또 다른 인물을 한 명 더 찾아본다면 전 다니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망해가는 그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제 다니엘이 처음 끌려갔을 때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이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나라가 망했어요. 요셉처럼 팔려온 노예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별반 다를 바 없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 먼 나라에서 묶여서 끌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특별한 특혜를 얻는 일이 생깁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들 가운데 착출돼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특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병자호란 같은 게 생겼는데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나이에 그죠? 끌려왔어요. 먼 나라로.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고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 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그냥 직업도 줘요. 왕궁에서 일하는 학자가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요즘도 그 공무원 좋아하잖아요.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런 자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내가 이 축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뭘 합니까?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이건 유혹이자 명령이에요. 아니 다른 포로들처럼 주는 대로 먹어도 현찬을 파네, 그죠? 아니 그런 거 좀 달라고 요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뭐라 그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그죠? 왕의 음식을 거부해요. 저기 길바닥에 누워서 그렇죠? 아니면 이 지푸라기 집에 그렇게 살아도 현찬을 파네 왕궁에 와서 편한 곳에 있게 됐는데 왕의 음식을 받는데 이걸 감사하지 못하는 망정, 그죠? 이걸 거부한다고요? 그러나 그는 신앙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직하게 행하여 감옥에 가고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해요. 그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르고 거기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혹은 왕이 내리는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이 그들에게 묻는 모든 일 중에서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들보다 10배나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만약에 자신의 자리, 내가 이 포로로 와서 야, 이 얼마나 이 좋은 자리야, 이거 땡큐 하고서 요 거기서 딱 해 적당하게 잘 버티려고, 그죠? 가늘고 길게 살기 위해서 애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큰 지혜와 총명은 못 얻어도 적당히 그래도 계속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뒤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꿈을 꾸는데, 어느 날 자기가 꾼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꿈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술객들,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요.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왕궁에서 살게 해주면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내가 어저께 새벽에 꾼 꿈 얘기해주고 꿈이 무슨 뜻인지 얘기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왕이시여, 꿈은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니들 그렇게 지금까지 먹고 잘 살았으면서 내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들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고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쟤들 먹을 거 잘 주고 입히고 편하게 해놨더니 아무 소용 없더라. 쓸데가 없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딱 2년 편하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잠시의 축복에 머물러 있기를 구했다면 그에게 닥칠 결과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처럼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잠시 만난 오아시스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대로 그저 잠시 주어진 축복에 매몰되어서 그 편안함에 타협하고 적당히 자리를 유지하고 즐기려다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더 나아가 망한 자들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저는 솔로몬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고 싶어요.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드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왜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너 참 좋은 걸 구했다. 너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구나 하면서 지혜를 주세요. 세상에 너보다 똑똑할 사람이 없어. 앞으로 너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을 거야.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질 못해요. 그는 지혜로웠는데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거의 쾌락의 중독자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있죠.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사업을 크게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도 하고 못들을 받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로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말씀을 읽어보면 다 누굴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지혜를 누굴 위해서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사업도 한번 크게 해보고 동산도 꾸며보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빌딩도 하나 멋진 게 져보고 집도 몇백 평에다가 몇천 평, 몇만 평짜리 그죠? 왕궁 같은 집도 지어보고 막 수영장도 파고 뒷뜰에는 농구대도 만들고
그죠? 예, 안에 막 극장 같은 것도 꾸며놓고 자동차도 온갖 비싼 차 다 사보고 방에는 탁 열면은 옛날에 그 필리핀에 독재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집에 탁 열었더니 그냥 방에 가방과 구두가 그냥 잔뜩 있는, 그죠? 몇천 컬레가 나왔다고. 365개의 구두와 365개의 옷이 있고 365개 자동차가 있어 매일매일 하나씩 해보면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1000개를 사도 안 돼요. 예. 10,000개가 있어도 마음에 차질 않아요.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뒀다. 요즘 말로 하면 아예 자신의 개인적인 밴드도 두고 모르겠어요. 아이돌도 따로 고용을 해가지고 파티에서 춤추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쾌락의 끝을 경험했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까 해서 이술도 만들어 먹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아마가 마약이 있었으면 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결론이 뭐예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전도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재밌는 거 그거 뭔 소용이 있냐 이런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걸 해도 그죠, 이게 소위 말하는 중독인 거죠. 쾌락의 중독.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시 없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자기 좋은 거 하다가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솔로몬 같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똑똑한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위해서 뭐 좋은 걸 좀 만들든지 학문적인 발전을 시킨다든지. 솔로몬이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미분적분이라도 만들고 반도체라도 개발해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지금쯤은 저 비행기 타고 저 달나라에 뭐 여행도 다니고 뭐 그뿐이겠습니까? 저 우주를 정복하고 다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약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무슨 대단한 걸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다 자기 원하는 거 하다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거 그거 가지고 놀다가 인생을 살아놓고 끝에 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예요. 헛되고 헛되죠. 왜 헛되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셨는데 날 위해서 쓰고 살으니까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예요.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 했으면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아무리 작은 내 복을 받았고, 그죠? 내가 작은 성공을 했더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했으면 그거 헛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게 귀한 은혜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조금 하나님이 주니까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헛되고 헛되다니요. 이건 제가 보기엔 지혜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의 결말은 비참했을 겁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처럼 한 왕 중에 제대로 끝이 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의 때에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의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망가먹었어요. 지혜로운 왕이 세상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헛되다는 말은, 인생이 헛되다는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서. 나를 위해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솔로몬뿐입니까? 솔로몬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가서 다윗도 미끄러졌어요. 편안하게 있을 때, 그죠? 왕궁에서 돌아다니다가 왜 남의 여자 목욕하는 건 쳐다보고 일을 저질러요.
한바타면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나라가 그렇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가 애써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죠? 그리고 86세 얻은 뒤로 계속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99세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마엘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보내게 돼요. 이삭을 붙들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아니 아브라함 얘기를 처음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누가 자기의 후계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조카 롯이 그렇게 될 거라 생각했어요. 롯이 떠나간 뒤에는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솔직히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과정을 살펴보면 조금만 편하면 그거 한 단계만 조금만 나아지면 고기 이렇게 발 디들고 아유 난 여기가 좋습니다. 딱 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걸 자꾸 깨우쳐 주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봐요. 어떤 운동선수들은 약간의 성공을 맛본 후 연봉 올라가고 인기 올라가니까 운동 열심히 안 하다가 그죠? 자기 절제에 실패해서 또 술이나 도박 이런 거 빠져가지고 진짜 앞날이 창창한 선수가 커리어를 망치는 거예요. 예? 국가대표급 선수였는데 꽃도 못 펴보고 잠시 온 거 조금 편해지니까 그냥 거기서 푹 떨어져서. 기업의 경우 10명에서 시작한 기업이 한 50명, 100명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계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예를 들어 1억 벌던 사람이 한 10억 벌면 야, 좀 놀러도 다니고 해외도 가고 골프도 치고 막 자동차도 바꾸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성장 못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번 거 쓰기 바쁘고 하나님이 축복 조금 주니까 아유 뭘 하면 좀 좋을까. 그동안 그렇게 인생 살면서 고생했는데 하나님 은혜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죠. 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매몰되는 사람들이. 이런 정체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업을 못하고 편법을 쓰고 싶어져 가지고 선수들은 약물 쓰기도 하고 운동을 더 안 하고요. 기업은 잘못된 방법으로 매출이나 이익 올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다가 나중에 뭐 조사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망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이게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뭐 그냥 뭐 올라가 가지고 이게 GDP가 올라가고 그래서 꽤 잘 사는 나라 같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따버렸어요. 땀 흘려 일하는 거 다들 싫어해요.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일하는 자리를 싫어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래요.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러고 코인 투기하려고 하고 투자하고 투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돈만 벌면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알바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할 거냐 했더니 가방 산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난 한두 달 해서 아니 뭐 이렇게 청년 때 공부하다가 이렇게 내가 해외에 가서 뭔가 배우고 이러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소비하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바가지로 돈만 벌기만 시작하면 된다. 바가지로라도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널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깨어나지를 못해요. 이 변곡점의 시기에 이 잘못하다가 우리나라가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번의 변곡점을 겪지 않았을까요? 말씀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고, 조금만 뭐가 좋아지면, 그죠? 조금 숨통이 트이면 거기서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그런 타협하는 신앙, 이 정도면 적당하다. 내가 이 정도면 꽤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리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축복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이 축복이 해가 되거든요.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더 큰 것을 맡겨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내가 너에게 뭘 더 맡기겠다? 큰 것을 맡기겠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이렇게 줬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작은 성공, 작은 축복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관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큰 축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얕고 작은 축복에 매몰되지 말고 하찮은 유혹에 우리 신앙을 팔거나 타협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더 큰 축복,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를 지금 달아보시고,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구나. 네가 이 작은 일에도 정직하구나. 네가 이거 작은 일에도 온 힘을 다해 너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사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감옥에 가더라도 요셉과 같이 정직한 길을 행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바벨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